입니다. 아모스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그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거주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서를 우리 쭉 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참 그 무리 가운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참 은밀한 계획이 있음을 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이 아모스의 말씀 끝자랑 19장에서 그런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경고와 어려움들을 주는 그 이유를 체질하는 것과 같다. 체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일이지만 참 채를 가지고 이렇게 그 곡식을 까불면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져서 이렇게 그 알곡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날 때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온전한 것만 남는, 그래서 참 그때는 다 가져야 되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놓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를 놓게 만드시고 내가 내려놓게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끊임없는 그 탐욕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이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고 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마음이 소유로 뭔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것으로 채우려 했는데, 이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죽는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고 다 놓치는 줄 알았지만 오롯이 알갱이만 남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키려고 옛적같이 세우고, 나는 그거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세우시는, 진짜 필요한 것을 재건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징계와 경고와 문제와 큰 환난을 겪는 중에 진짜를 세우시는, 오롯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리라. 14절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사로잡힌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나는 포로로 살았구나. 그게 나는 종으로 살았구나. 저는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힌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내가 만드신, 또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는 주의 영광이라 그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그러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었고 나의 자아와 내가 만든 종교 신념의 틀에 묶여서 나도 묶여 살지만 이 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나는 은근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만드셔서 정말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열매를 먹게 하는 어떤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열매로 만족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진짜 신기해질 때 가져야 될 것 가지고 무너질 것 무너지고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케 하신 이후에 진짜 이제 그 땅에 신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는, 시편 23편에도 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나는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심겨져야 될 때 심겨질 때 제대로 제자리에 심겨지게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렇다면 그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다른 곳에 발을 내리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 했던 이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체질을 하셔서 아닌 것을 참 온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을 참 이제는 허물어뜨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세우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로잡힌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신겨져야 될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빵을 얻어먹은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물러갈 때 주님 질문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베드로의 고백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심겨져야 될 땅이 여기인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섬길 자요, 땅에서 하늘에서 섬길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에 가시는데 회복에 가시는 방법이 뭐냐? 체질에서 그때는 어려움 같고 그때는 큰일 난 줄 알았지만 정말 아닌 것을 다 물리치고 알갱이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 세워진 것을 허물어뜨리고 참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로잡혀서 나는 그게 있어야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있어야 나는 참 그 만족한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사로잡혀 있었고 나는 포로로 있었고 나는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나의 자아로 살았던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에게 거기에서부터 오롯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종교가 아니라 참된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셔서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나로 살아가는 은혜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크로스비가 참 지은 찬송 279장 찬송처럼 인내하신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죄인 오라 할 때 이 죄인은 불신자의 죄인 같으면 그 정말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자라는 뜻이지만 이게 성도들이 부르는 죄인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체질에서 쭉정이가 버려져야 되고 잘못된 걸 세워놓고 있고 사로잡힌 것의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는 참 이 자아 중심으로 살아왔거나 이 사실을 진정을 알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참된 고백이 오늘 드렸던 찬송 279장처럼 오늘 하루도 잘못된 거, 또 버려야 될 거, 참 무너뜨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끝없이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사회를 살고 있는 올무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일상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